성경의 계시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며 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결국은 세상은 심판하시고 마감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은 절대로 육신과 세상을 위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완전히 없애버리시는데 뭐하러 육신과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영원 구원이요. 그 영원 구원은 원죄 구원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정립해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자범죄의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라는 책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범죄의 구원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그건 부정되는 것이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유대교 3,500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범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그게 바로 율신 구원이요 신앙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참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율신의 구원론은 원죄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건 절대로 율신 구원론은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어떤 것입니까? 원죄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넌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보이는 마귀, 육체가 절대고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고 그러고선 사약을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이 원죄의 신학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절대로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아예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그게 바로 원죄 신학의 실제 내용이다.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뱀을 더 목숨을 걸고 신뢰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론의 첫 단추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출애굽기의 구원은 그것은 그냥 출애굽기의 구원론이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의 구원을 아예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고 400년 만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인간에게 역사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구원. 그것은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론의 첫 단추요 신학의 절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론의 기준이 되는 출애굽기 구원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것의 구원이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 그게 종이다. 그래서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영을 살리는 구원.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구원론의 원죄 구원의 설계도고 실제다. 그게 출애굽기 구원의
절대적 문제입니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근데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직접 구원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서 모든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찬양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믿은 게 인간이다. 그래서 돌판을 깨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은 아예 말씀이 있으나 마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먼저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절대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말씀이 목적이 아니야. 말씀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는 데에 말씀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말씀 자체가 순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대교요, 유신 종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절대인 유대교를 하나님이 절대고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려는 게 기독교다. 이 점부터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가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유대교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시 종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이스라엘 찌렵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일도 하시고 성경 해석도 하고 말씀 절대로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이 최종 목적이 아니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는 데에는 말씀을 절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전 세계가 모르고 아직도 말씀에만 모든 걸 걸고 있는지를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본문에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까지의 정립으로 기독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구원받게 하려는 그 신학의 완성이요 구유복음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사두개인 신학으로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대교에는 대표적인 교파가 사두개뿐이 아니라 바리새파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문을 완성해놓고 지금 바리새파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보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사두개 신학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유대교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표적인데 이 두 파가 양립하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근데 이 두 파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정말 성경을 하는 말씀을 믿으면 이건 절대로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지금 이 바리새파로 정립해 주는 거는 유대교는 이와 같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절대고 말씀이 절대인 것 같지만 원죄 그대로 실제 있어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가 양립하는 게 증거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말씀은 없다 이건. 그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가 맞으면은 감리교는 틀리는 거예요. 또 감리교가 맞으면 장로교는 맞을 수가 없어. 근데 기독교는 여전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독교는 전혀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종교가 아니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절대고 말씀이 절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분별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념과 실제다. 원죄가 바로 관념으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배비요 유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인간이다. 여전히 똑같은 아담 후손이 그 본능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유대교요 기독교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33절에서 사두개의 신학을 그리고 34절에서 바리새의 신학을 대조로 정립하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정립해 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뭐 하나님이 절대인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절대고 그건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가 절대다.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대제사장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육체가 우선이요 가식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아담 후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그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이 지금 사도들에 대해서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실제로는 또 말씀도 실제는 아닌데 왜 사도들에게 화가 났을까?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의 증거로는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오른손으로 높였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 임금이다 이거예요.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분이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혜사로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어요. 즉 영이 실체고 그리고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라 너희가 주인 건 겉에 예수를 지었지만 속에 하나님은 일탈하셔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를 순종하는 게 옳으냐 사람을 순종하는 게 옳으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라고 표현된 대로 그랬더니 지금 이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이 예수만 죽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실체성, 이중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였다. 거기에 이르러서는 못 봐주는 거예요. 왜 못 봐주느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옳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극히 높은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율신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율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사도들은 예수도 율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영은 실제로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율신이 둘이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뭐 회교도나 이런 게 왜 율신이지 삼일체라는 거는 그래서 이단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은 율신의 절대인 대제사장인데 신성모독죄다 이겁니다. 예수를 죽이다도 똑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을 네가 볼 거다 그러니까는 참남하다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없애겠다 그렇게 번역된 헬라 원문은 아이레오입니다. 위로 들어 올렸다는 게 직역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이건 신성모독죄로 저건 십자가 못 박에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지금 그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신학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보기에는 누가 봐도 하나님 율신이 절대인 사람이야.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람은 아담 후손이고 유기절대지 하나님의 절대가 아니다. 근데 자기 자신들도 자기는 하나님의 절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가 삼일체론을 물론 모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였다. 그냥 높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본문은 34절은 사두개인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을 지금 대비를 시킨 거예요. 물론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뜻이 가마리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요? 이 가마리엘은 율신이 절대인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율신이 절대인 거나 마찬가지로 가마리엘도 율신이 절대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러면서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것에 반해서 바리새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이라는 말은 율신이 절대고 영도 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는 대비되죠. 사두개인은 유기절대인다는 편에 둘 다 율신이 절대이긴 마찬가지인데 사두개인은 유기절대고 바리새인은 영이절대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법사라는 거예요. 교법사라는 말은 법을 가르친다 그런 말인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노모스 디다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비해서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근데 종교인인데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만은 말씀의 순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은 말씀이 절대인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교법사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율신이 절대고 또 하는 뭐예요? 모세가 절대야. 그래 이 사람은 둘을 갖춘 거예요. 가마리엘은 율신이 절대고 또 율법사, 교법사, 율법사니까 모세 율법이 절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대표적 랍비예요.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자기 증거를 할 때 내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가마리엘 제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울하고 직결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마리엘은 모든 백성이 존경한다 이겁니다. 제가 보면 너무나 당연해. 왜 당연하냐? 아니 유대인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신이 절대고 모세가 절대야. 뭐 성경 다 보시면은 항상 스데반 때도 다 마찬가지야. 항상 문제는 요 둘입니다. 그게 절대니까 예수님을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은 율신도 절대고 또 모세 율법도 절대예요. 그러니까 뭐 존경을 받아 마땅하죠. 뭐 아마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신약에서 계시하는 거는 우선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의인입니다. 근데 왜 의인이냐? 율법적으로 의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에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소개하는데 사가랴도 율법에 완전하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의인의 기준이요 존경받는 대상은 율신이 절대요 율법이 절대인데 근데 그것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마리엘이다.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하실 문제는 이 사두개인인 대제사장과 지금 가마리엘을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가마리엘은 대제사장과는 아주 달라.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은 저것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다는데 상당히 이성적이요 합리적인 논리를 펴요. 야, 너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오히려 대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놔두자 이게요.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보면 야 범사에 그런 인정해라 이게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걸 너희가 어떻게 하냐. 안 그렇습니까? 또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기록한 말씀 외에는 넘어가지 마라. 니들 열심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 펴요.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이 지금 바리새인인 가말리엘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영의 실제로 인정해. 그런 사람은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려면은 영을 인정해야 돼. 아니 초월적 영이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그게 없다고 여기는 사람의 논리는 그건 절대로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이성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아는 깊이나 넓이도 전혀 틀려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다다 그런 사람과 저 사람 영이 있으니까 속이 어떠냐 그거는 전혀 틀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이 제일 고민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레이몬드 무어 주니어가 사람의 환생,
영혼 일탈에 대한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영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논리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이렇게 초월적 영의 실제를 인정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 정리한 거나 또 코의를 들어보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질문한 거 보면은 말은 여러분들 영 그러지만 전혀 그건 관심이 없어. 전부 보이는 기준으로 논리를 전개하거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전부터 하셔야 돼. 진짜 영을 인정하고 영에 관심을 갖고 기준이 영이 되면은 그 논리도 틀려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도 전혀 틀려진다. 그게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대비론으로 가마리엘의 논리로 지금 우선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지를 계시하고 있는 게 봅니다. 그 전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아실 것은 그러면서 지금 이 가마리엘이 그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조금 더 바로 아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 역사에는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서를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겠다는 침례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그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성경에 계시한 조건 중에 베들레헴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로 판명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역사에는 계속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 죽인 거예요. 지금 드다라는 사람은 사도들을 지금 없이 하겠다는 아이레오 들어올린다. 나무에 달아 죽인다. 이게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게 그 아이레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갈릴리 유다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으로 죽었는지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늙어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이 여러분이 메시아를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예수 온 이후도 계속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로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선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가마리엘 유대인인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걸 아셔야 지금 메시아의 기준을 가마리엘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것은 우선 메시아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완전 왕이어야 돼. 완전 왕. 완전 왕이면서 완전 통치. 뿐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면은 백성도 완전 백성이어야 돼. 뿐만 아니라 나라, 땅, 국토도 완전한 그 유토피아죠. 그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다는 점을 아셔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정립한 거와는. 그러니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왕국을 이룬.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당신이 메시아하면은 공의가 하수구치 흐르고 그러니까 나 같은 의인이 감옥에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는 당신 메시아가 아니잖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토피아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이지 천국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바리새인인 이 가마리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영성 신학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이 절대고 천사가 절대고 부활이 절대인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영성 신학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아니 부활도 절대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영원 불멸의 완전한 유토피아를 이루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이 가마리엘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불사조야 불사조. 네? 단일체로 불사조. 아시겠어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메시아거든 내려와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영혼이 일탈해가지고 영이 실체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만 정립한 거야.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놓고는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 자체를 단일체로 이해하고 당연히 그것은 왜 그러냐? 유대교회부터는 똑같이 전해 내려온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 메시아는 단일체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그 왕국회관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아니 부활 예수가 단일체로 도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다 왕국회관을 이룬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거 우리만 다르지 전혀 틀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의 뭐 이만이라는 사람도 지가 메시아라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안 죽는데 아니 통일의 문선명도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 동생인데 자기 형은 실패했고 자기는 안 죽는데 안 죽었어요? 죽었지. 어쨌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메시아는 불사조로 영원히 죽지 않는 단일체의 신비한 그런 존재로 정립해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이 없는 거죠. 이게 우선 바리새인의 영성신학이다.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의 영성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사두개인과 대비를 이루면서 이루는 영성신학의 핵심은 뭐냐? 이 지금 바리새인의 영성신학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신학은 실제로 영적인 것을 정립해서 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은 지금 그 드다도 그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끝났더라. 또 갈릴리 유다도 그래서 끝났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기지 않으려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올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째 이 바리새인의 그 영성 신학은 기준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정립해 가지고선 저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지금 틀림없이 영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야. 나중에 된 육적이요 가시한 결과 기준의 영성신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담 후손이지 무슨 영성신학이 아니야. 그건 전혀. 아니 육이 우선이고 가시한 결과가 절대고 그런 것은 보이는 게 절대인 건 영성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맹신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빵점이죠.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 금성아지 신앙이야. 이해됩니까? 결과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결과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금성아지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지금만이 아닙니다. 그때만이 아니야. 지금도 누가 능력 있어 병 고치고 귀신이 어쩌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메시아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안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 이만희도 마찬가지야. 조영기도 안 그래요? 김기동, 이재록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결과가 기준이야, 결과야.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인지 아닌지 전혀 분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문제냐? 결과로 기준으로 하면 영성신학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이 맹신하는 것 뿐이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과 마귀의 신학이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성령만 초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마귀도 초능력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저 드다나 또는 갈릴리 유다는 그게 육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것은 여전히 보이는 게 절대적 기준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능력이 더 커요? 마귀의 능력이 더 커? 우리가 볼 때는 마귀가 더 커. 아시겠어요? 이런 걸 하셔야 돼. 아니 지금 이 사람 논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드다는 끝난다 이게요. 그렇죠? 갈릴리 유다도 끝난다 이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죽었어.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대로 예수가 단일체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복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아니 이 사람 논리라면 구유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야 돼. 안 그래? 그래요? 예수 죽어서 끝난 겁니까?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논리로는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니까 회교는 없어져야 돼. 근데 수십억이야 지금 회교가. 성령인 구유보다 마귀가 더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 통일교 문선명이 죽어서 끝나요? 아니에요. 몰몬교는 어때? 천만의 개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한심한 아담 후손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게 지가 대형교회를 다녀봐서 잘 알아. 대형교회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냐 이거야.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마리엘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지만 영 분별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을 맹신한다. 그 이상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는 가장 이 왜 그
사두개인으로 끝내지 않고 이 바리새인으로 꼭 정립해 줘야 되느냐? 그 근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신학을 정립해 줘야 돼요. 은사신학.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은사신학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은사신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은사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여기도 지금 은사신학으로 된 교회 다니던 분들 많이 와 계셔, 여기. 근데 거긴 다 어떤 거냐? 그냥 나타나는 표적으로 다 성령이야. 그게 은사신학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기어 보이는 것이 절대인 거야. 그게 그러면 성령이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방언을 해도 뭐 지가 하는 건 성령이고 지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면 마귀도 그런 거 똑같은 얘기지. 이 은사신학, 제가 이렇게 영성 세미나하고 영적 복음을 정립하고 전하니까 은사신학 쪽에 은사자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얘기해보고 상대해봐서 알아요. 근데 제가 공통점이 있더라고. 첫째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 못 봤어. 이분은 그래. 남은 정죄하는 거야. 아니, 주의 종이 겸손해야 되고, 누가, 그러면서 저는 아니야. 이게 심각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능력을 받았다고 쳐놓고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은사자가 되면은 직통계시. 성경 절대 안 믿어. 믿는 것 치고 절대 아니에요. 하면 자기 직통계시를 한다는 거야. 제가 세미나 때 첫 시간에 정경의 범위를 정립해 드리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계시보다 더해도 빼도 지옥 간다. 그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 정립해 드리는 제 마음 한쪽엔 항상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은사자들 때문에 그래. 이 은사자들은 이분은 다 말씀 절대예요. 그 말씀 절대라는 건 문자적인 거죠. 아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통 계시 받은 게 절대야. 아니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의 없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전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식구행을 받았고 내려다가 깨뜨려 버린 거야. 무슨 말씀이냐? 먼저 이와 같이 은사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은 전혀 이스라엘 안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완전히 직통계시예요. 우리 교회 여기 같이 뭐 거기서 전도하셨다는 분이야.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던 분이야. 그분이 한번 전화가 와서 우리 집 사람이 지금 내 생명 성경 새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저는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 이게. 지방에 있는 다른 우리 교회 수십 년을 다닌 사람도 교회 떠나면서 그러더래. 자기는 성경 안 본다고. 하나님이 자기 집중 계시를 준다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정말 무서워요. 그게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의 권위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통 계시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직통 계시를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게 교황이다 겁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야.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지.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지금 왜 바리새인을 지금 정립해 주냐. 은사신학 때문에 그래.
은사신학이 이후를 지배할 걸 뻔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하셔서 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출애굽은 어떤 것이냐? 출애굽 구원은 하나님이 몸 밖에 계시면서 역사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은사는 어떤 것이냐? 이따 은사신학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몸 밖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몸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야. 그 몸 밖에서 하시던 하나님이 몸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게 성경 전체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건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은사신학 가지고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정반대를 정립해 하는 목적은, 유대교는 이렇게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양립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로 율신도 없고 성경도 없다고 해요. 그 성경 없다는 것을 지금 은사신학으로 바리새인의 문제 정립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거냐? 그건 그냥 육체를 위한 당근과 채찍용이야. 성경은 맹신맹종시키기 위한 성경 권위. 지금도 그래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목사가 그냥 성경이 절대라고 그러는 사람, 성경 보지도 않으면 몰라. 그래 놓고서는 성경이 했다, 무슨 계시받다로선 전부 맹신맹종시키려는 거지. 그건 똑같아. 기독교도 유대교가 똑같다고 말해요. 장로교와 감리교는 그건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그런데 기독교는 장로와 감리가 양립해. 그건 율신도 없고 성경도 없는 거예요. 사기치면 안 돼. 이걸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 분별 못하면 거기도 무슨 하나의 말씀이 어쩌고, 참 웃기지도 않아. 그럼 지금 사두개인으로 정립하는 율신 종교는 어떤 것이냐? 사두개인은 보세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대. 그러니까 그것은 육만이 절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거냐면은 경건주의야. 경건주의. 야, 율신신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죄 안 짓고 끊고 자르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가지고선 거룩하게 사는 거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로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장로교에 무슨 고려 신학이나 광나루 신학 이런 데 다 똑같아. 다른 거 아니야. 결단하고 끊고 자르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죄 안 짓고 박해주를 실현하고, 그게 다른 겁니까? 예수 담자기가 예수 꼴 제자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지. 철로역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철로역정. 감내하고 끊고 자르고 끝내. 그래서 장로교의 투립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은혜에 보답하느라고 고진감내 끊고 자르고 그러고 가자. 저는 이런 소위 경건주의를 생각할 적마다 이집트 카이로의 그 콥틱교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콥틱교가 있는데 가면 아주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카이로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갖다가 자기들이 처리를 해.
그러면서 그냥 쓰레기통에서 사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잘 더러운 걸 이러는데 이러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고 배겨? 이런 생각이야. 끔찍한 거야. 다일 공동체에 밥퍼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경건하다는 목사들, 그 치안감했던 분이 저한테 필라델피아에서 아니 다 딱 두고 거명을 해.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물질하고 여자에 대해서 그냥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서울특별시장만이 아니더라고. 그 바리새인은 또 어떤 거냐? 바리새인은 신비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율신 신앙의 기준이 어떤 거냐? 신비에 있는 것, 체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리교예요. 웨슬리주의입니다. 성결교 다 마찬가지야. 제가 감리교를 다녀와서 잘 알아요. 늘 뭘 외치느냐? 워터게이트 사건이야. 감리교를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워터게이트에서 신비 체험을 하고 달라진 거야, 이제. 그래서 감리교는 체험 신앙이 절대인 거야. 성경이 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자유신앙일 수밖에 없어. 이성이 중요한 거지. 성경을 뭐 문자적으로 그 뭐 보수지라는 장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확신인 거야. 직통계시야.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 잘 알죠. 우리나라의 이 신비주의, 뭐 김기동이 무슨 이재록이 무슨 조용기, 그 사람들 설교하면서 껐다가면 하나님이 지금 한테 계시 받았대. 직통이야, 직통. 그래서 김기동이는 어때요? 돈 때문에 재판에 걸려있고 이재록은 이성 때문에 감옥 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가 보기에는 이와 같이 율신 종교, 이 땅에 파괴를 실현하고 그런 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첫째는 그건 다 사기지 실제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다 아담 후손이라 육체가 절대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지 실제로 박애주의 그런 건 없는 거야. 영을 모르고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다 사기치고 또 실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준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 육신과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보이는 그것은 천만의 닭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음행하는 여자래.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20장에서 간음 신학을 정립했지만 왜 음행하는 남자라고 하는 걸 여자라고 할까? 음행하는 여자라는 게 어떤 것이냐? 창세기 19장에 롯으로 정립해주는 율신 종교예요.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세상을 벗하는, 야고보서 4장 4장 얘기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벗이라는 말은 필레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귀가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뭐 그 과실이 어떠냐? 아니에요. 보암직이 먹음직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인 거예요. 물질을 위한 거. 보암직이 뭐예요? 명예요. 권력욕,
지혜. 그게 원죄국의 마귀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뭐 가장 무슨 박애이고 무슨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까짓 거 뭐 몇 명 죽는 건 웬 깜짝도 안 해. 그러면서 입으로는 박애를 외치는 거야. 그 인간이야. 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직한 아담 후손의 실제다 이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그래. 롯은 율신 종교다게요. 그런데 자기 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짐승이라게. 율신 종교는 짐승이지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 땅의 유토피아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 대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데오스 마카오마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유신 종교,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신을 창조하신 것은 유토피아를 형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부름을 받은 이건 불가항력기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과 세상에 대해서는 손을 들라 이거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쫓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측생이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겁니다. 세상과 육체를 부인하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자꾸 피사의 사답을 쌓으라는 얘기 아니다 그럽니다. 그 점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육체가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데 그걸 포기하고 부인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순종. 말씀이 절대야. 근데 그 말씀의 순종은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려면은 말씀이 절대예요. 그 말씀의 요소는 어떤 거였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생활을 인도하면서 영의 실체성에 대한 정립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 첫째는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요, 원리적이요, 법칙적으로 모순되면 안 돼. 제가 가장 완전한 과학이 성경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모순이 되면 안 돼. 그게 성경이 주신 목적이야. 로고스를. 문자를 맹신하라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실제여야 돼. 실제. 그것을 앞달락에서는 페이도 아르케 데우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실체가 돼야 돼. 영이 실체가 돼야 돼. 또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소용없어. 아니 감리교 신학대학원 무슨 학장 교수가 예수 부활이 안 믿어서 신학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세미나 때 페이도 아르케 말씀을 원리적으로 영을 실체를 정립해 드렸어. 그 실제로는 파동과 입자설로. 지난주에도 내가 물어봤죠. 진짜 예수 부활을 믿어지냐.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야. 아시겠습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영이 실체로 믿어지게 해야 돼. 왜 영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느냐? 실제로 출애굽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안에. 그러면 그분을 내가 실체로 인식하고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돼.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성경 전체예요. 말씀이 절대인 것은 문자로 맹신하라는 게 절대가 아니야. 법칙과 원리대로 하나님을 실제로 예수 삼위일체가 실제가 돼가지고 그분을 내가 실제로 영접해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실제적으로 정립하시고 실제적으로 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보혜사 성령을 실체로 내가 내 심령 속에 모셔드려서 내 육체 밖에 계시던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임발하게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